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0절로 32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면입니다. 구약성경 50면 창세기 32장 20절로 3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간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면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몸을 비비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교인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혼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께 그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사실은 3년 전까지 이 마을의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무당기가 덜 빠져서 좀 시끄러우면 정신이 들고 조용하면 잔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고. 제가 아무래도 왔던 길에 이걸 좀 가르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참 시끄럽게 기도하는 중에 붙들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비꼬고 발을 구르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느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하고 가버리지 않았느냐고.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던 그대로 합니다. 그걸 흉내 내느라고 씨름하듯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이겼어 했더니 자기도 웃습니다. 성경 얘기를 나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대로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지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살리려 오는 것인지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갖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롭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홀로 남았으니 그랬습니다. 12자녀가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의 아내들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라헬도 이 시간은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위로되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도 그 자녀들도 그 누구도 야곱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야곱 1대1 그런 관계입니다. 종말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내려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야곱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못 질렀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숨도 크게 못 쉬었겠네요. 그럽니다. 어느 안전인데 지금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숨도 크게 쉬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리고 경건한 가운데서 기도했을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야곱처럼 하시오.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본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기에 저 사람 조용하게 만들었냐고 웃습디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 천사와 만나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라는 건 그야말로 실존적 관계요. 종말적 관계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렇게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야 죽음 다음에 상복이나 입고 있을 뿐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그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친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하고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만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늘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 홀로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새 홀로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홀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받으리라 그랬고 또 야곱이 가족이나 양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혹시 이쪽을 치면 이쪽만이라도 도망가겠다. 반이라도 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런 지혜도 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일행이 에서를 앞서 만나면 이게 웬 것들이냐, 웬 소와 양이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 야곱이 자기 형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때를 보냅니다. 그 보낸 이유가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감정을 푼 후에 감정 문제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감정을 좀 순화시킨 다음에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격한 가운데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감정이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치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걸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다음에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마음을 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감정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감정이 순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느 학자의 학설처럼 IQ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EQ의 문제란 말입니다. Emotion, 감정이 문제가 먼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옳고 그르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감정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편안해지고야 생각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공부는 이제 한 대로 했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문제는 그 시험장에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각이 나지.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그 시간에 불안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공부한 게 다 무효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 보러 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녀석 공부 안 한 거 뻔히 하는데 붙여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공부 안 한 것 뻔히 알면서 붙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부 안 한 거야 도리가 없지만 공부한 것, 한 번이라도 본 것 잘 생각나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원수의 마음, 한을 품고 격동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되질 않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형의 마음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요,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요,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문제, 감성의 문제를 먼저 찾아냈다는 것이 야곱에게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 형제까지 먼저 내보냅니다. 먼저 강을 건너가라 하고 저는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만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꼭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씨름하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천사를 이길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물론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축복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소유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양, 더 많은 식구,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복된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가 손을 댈 수 없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 화평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복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복 받으려고 할 때 구했던 것은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고 많은 자녀들을 주옵소서, 뭐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성숙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철이 났습니다.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화평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화목하게 해주세요. 형님과 화평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형님과 화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욕망,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구했던 이런 기도, 하나님이여 화평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화평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고 있는 누구와 화평하게 해주세요. 한평생 미워하던 아무개와 화평하게 해주세요. 또한 한평생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와 화목하게 해주세요. 또 화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평화로운 얼굴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찾아가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화목을 위해 삽니다. 화평을 가장 큰 복으로, 마지막 누려야 할 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하면 화평의 근본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 심층 깊이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형님을 형님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형님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형님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20년 동안 원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고 형과 동생으로 화평스럽게 만나게 해주세요. 형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세상적인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지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적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마지막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형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화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걸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내일 보겠지만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형님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이 이 강변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형과 동생이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형과 동생의 화평스러운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야복강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맺혔던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었다. 화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을 받아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더욱이 마지막 기도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더니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건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내가 졌다. 어떤 때 보면 아이들이 자꾸 달라고 하면 내가 졌다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지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서 지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비판을 초월하는 것이요. 율법적 심판도 초월하는 것이요. 다 잠재우고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 이 응답을 믿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